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획의 인을 수용합니다.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495페이지요. 질투심이 많은 깔라 장로.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깔라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165번을 설하셨다. 사와티의 한 여인이 깔라 비구를 마치 친아들처럼 돌봐주며 구원해 주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타완나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돌아와 찬탄에 맞이하였다. 부처님 뜻까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구나. 부처님 법문은 너무나 훌륭하다. 이런 찬탄의 말을 들은 그녀가 깔라 비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비구는 그녀를 가지 못하겠다. 거기 가지 마시오. 당신은 거기 가보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법문을 하는 걸 듣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질투심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녀는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단청했다. 비구는 그녀를 단념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결국 비구의 허락 없이 법문을 들으러 갈 결심을 하였다. 깔라는 왜 그녀가 가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 그는 자신의 신도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면 자신 같은 비구를 하찮게 여기리라 생각했다. 오늘 아침 우포사타 제1회 포사라는 날이죠. 그녀는 아침을 먹고 사원으로 가며 딸에게 말했다. 스님이 탁발 나오면 내 대신 스님께 공양 올리도록 하여라. 비구가 집에 오자 딸이 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는가? 어머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사원에 가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포사타의 그러니까 포살하는 날에 법문 들으러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제 포럼마다 포살을 스님들이 하니까 제가자들도 이제 스님들 포살하는 날에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 포살하고 나면 그 다음 신도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요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좌우 때 포살을 하고 법문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법문을 냈지만 옛날에는 포살하고 법문을 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기도를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좀 바뀌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성 불교에 들어오면서 기도가 생기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할 때는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보살에게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불보살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불보살에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인데 요즘 기도가 변질돼 가지고 신도들 복을 구하는 쪽으로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비구는 이 말을 듣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라와 자신을 태웠다. 그녀가 결국 나와 관계를 끊었구나. 그는 즉시 사원으로 달려가서 그녀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의성은 여인은 심한 법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보시 공덕이나 지혜 공덕에 대해 설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비열한 속힘을 알아차렸다. 의성은 비고요. 그대의 삿된 소견이 고귀한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악한 생각이 그대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제 그 비구에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신도가 뺏길까 싶어서 부처님께 이제 시음한 법문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 비열한 비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출가한 건데, 그래 이 세속의 습이 남아가지고 네 신도 내 신도 찾는 긴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의석은 자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성인이 가르침을 욕되게 한다. 열매를 맺으면 죽은 대나무처럼 그는 스스로 파멸로 이끈다. 제가 신도들에게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엄마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하고 말하고 좀 붙들진 않아요. 그게 이제 집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출가자가 네 신도 내 신도 이렇게 가리고 이러면 수행을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신도들이 알아서 절에 와서 절에 오고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스님이 신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같은 걸 안 하니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뭐 스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난 그거 안 가 이러는 거야. 들으니까 그런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가 신도들이지, 스님이 자기 죄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건 출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인이 가르치면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한테 가서 자기 신도에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하는 거라든지 뭐 계율을 잘 지키라든지 이런 수준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네. 자, 9번째 얘기를 넘어갑니다. 기생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줄라깔라.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제가신도 줄라깔라와 관련된 개송 165번을 설하셨다. 본나 마하칼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도둑들이 굴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 주인 가족들은 축교를 받았다. 제가신도 줄라깔라는 밤새 사원에서 법문을 듣고 아침 일찍 사원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때 도둑들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줄라깔라 앞에 더 내던지고 사라져버렸다. 도둑을 쫓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쳤다. 어젯밤에 도둑질한 놈이 마치 사원에서 법문을 듣고 나온 것처럼 행동하다니 저놈을 잡아라! 그들은 줄라깔라를 붙잡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강으로 목욕하러 가던 기생들이 이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만두세요. 이 사람 도둑이 아니에요. 그녀들은 그 누명을 벗겨주고 맞아 죽을 위험에 구해준다. 줄라깔라는 다시 사원으로 가서 비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다. 스님들이 제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귀신들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비구들이 이 사건을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제가 신도 줄라깔라는 귀신들을 도와주었고 또 결백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악행 때문에 스스로 지옥이나 악도에 떨어진다. 그러나 선행을 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하여 천상에 가거나 대열반에 든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자기가 결백하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악행을 지으면 악한 결과 반드시 받게 되고 선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선행으로 자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 천상에 가거나 대열반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스스로 악행을 저질러 스스로 더러워지고 스스로를 선행하여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한 것, 더러움은 자기에게 달린 것. 어느 누구도 남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그래, 청정하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악행을 하게 되면 더러워지지만은 선행을 하게 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행을 하게 되면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의 위해서 베풀었다. 베풀면은 탐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탐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탐욕으로 물드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낼 일을 자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성냄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건데 자비심을 내물해서 성냄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번째 이야기. 홀로 증진하는 아따타타 장로. 부처님께서 사와떼에 계실 때 아따타타 장로 관련해서 개송 166번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실 때가 되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앞으로 4개월 후에 대열반에 들겠다. 이거는 이제 4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공포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행 성취자, 깨달음 얻으신 분은 가고옴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가겠다 하는 걸 다 알아요. 여기에 해인사에 인곡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인곡 스님도 그랬어요. 내가 어느 때 가겠다 이러니까 시자가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 안 갔어. 또 그날 또 지나고 가겠다 하니까 그날 다시 무슨 행사가 있어 안 됩니다. 한 3번을 미룬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갑다 알고 노장 스님이 그런 갑다고 말았대요. 근데 정말 그날 가겠다고 해가지고 딱 공원에서 그날 앉아서 입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부처님께 4개월 후에 자기 입장하시겠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직 소원과도 얻지 못한 700명의 비구도 충격을 받고 부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스님들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아따타타 장로는 홀로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대열반에 드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나는 아직 나쁜 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분투 노력해서 아랑가를 성취해야겠다. 아따타타 장로는 비구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홀로 머물러 열심히 정진했다. 비구들이 그렇게 말했다. 선생님 왜 우리들과 얘기도 하지 않고 피하는 겁니까? 비구들은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부처님 시험 그는 우리가 어울리지 않고 피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따타타에게 물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장로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월 후에 대열반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아랑가를 성취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력을 다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대단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지혜로운 결심을 굳굳 칭찬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야, 나를 진실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따타타 장로처럼 행동해야 한다. 향수와 화환을 올리는 사람이 나를 진실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높고 낮은 도와 가를 성취하는 사람이 나를 진실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니 그들도 아따타타 장로를 본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엎으셨다. 나를 이롭게 한답시고 자신의 이로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자신의 이로움을 잘 살핀 뒤에 해야 할 일을 마쳐야 하리라. 멋진 말인데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진짜 돕는 일이 아니고 정말 수행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들도 이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처님께 공양도 올려야 되겠지만 정말 부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수행입니다. 명상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왜냐하면은 수행의 목적은 바로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생사해탈을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행은 저 뒷전을 미치고 그냥 공양 올리기를 바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 올려서 이 인연을 지키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행을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얘기하자면.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예. 그 아따다타 장로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런 거잖아요. 예. 자기가 혼자서 수행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부처님께 입적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아난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본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산 스님께서 이제 선방에 계실 때 스님이 수행하다가 입적하셨어요. 한 분이 도반 스님이야. 그러니까 그 선방에 정진하는 스님이 당신의 절친이니까 이 스님 천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구산 스님 딱 이렇게 해서 내가 아직까지 정진을 좀 더 하고 눈을 열고 하겠다고. 그래 시신을 옆에 두고 그냥 정진을 하셨답니다. 그래 용맹정진을 하고 그때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는 내가 수행력을 그걸 도를 얻어서 전도를 해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또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게 이 출가자가 신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고 이래 뭐 전화 안 한다고 뭐 잘 얼굴을 뭐 얘기도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이렇게 잘 대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신도할 일이 아니에요. 신도 그 스님을 존경하든 안 하든 그런 것보다는 신도로서 여기 법문을 듣고 수행하고 스님을 지도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자기 신도니 뭐 자기 신도가 아니니 이렇게 가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제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기를 한 번 안 준다고 막 그래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자, 해양대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